할렐루야.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많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변찮고 보호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목소리 높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서 하니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큰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큰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한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향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는 분을 여시고 드러나게 날 사랑하심 성경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가능하다면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신 성경의 수. 한 번 더 우리 기억하라고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널 성경에 쓰였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죽인 듯 성도들에게 큰 사랑에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주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어지다 슬가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께 신 사랑이 증량나무 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신 사랑이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가세. 우리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 또한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과 나를 향하신 긍휼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말씀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넘어도 가기로 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그 놀라우신 긍휼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 안에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의해 피 흘리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연약한 육신들을 입은 인생들에게 늘 동행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평생 찬양의 제목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값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서라도 풍랑이는 검은 바다 위에서라도 죄악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는 언약 백성들을 주님 주신 능력과 담대함으로 모든 죄악과 혼란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수가 더 늘어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이 혼란의 풍파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물러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에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길 기도하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장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되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기장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자,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입은 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공경에 찬 그들 모두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시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서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성도들의 사랑의 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교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역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양들을 가르치는 꼴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며 그분들의 영역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분명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기성교회 주일학교를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이 배운 말씀으로 세상의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이 세상에 대해 실족치 말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꿈과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본당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사용되는 기장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열정과 사명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이름으로 보내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복음의 길이 막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 및 다른 이단들이 핍박과 영적 전투에서 대장 되신 주님께서 지켜 이기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경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력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를 통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찾아서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24절에서 6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에서 26절 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부산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은혜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임 후에 한 10년 정도 매해 교회가 잘 자랐는데 안식년 동안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쩌나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식년 동안 목사님 미국 가 계신 동안 교회가 더 성장해 버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일로 목사님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이론이 아니고 몸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 오늘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부분 읽었지만은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내용이 완전히 모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울립니다.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울리면 안 되고 잡아주세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모순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 전반부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끝내 설복시켜 내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는데 노중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해서 끝내 보내실 때는 무슨 마음이시고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게임이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끝까지 피웁니까? 3장에서 모세를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도 또 표적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장에서 3번이나 더, 모두 합하면 5번이나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자기는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는 게 맞다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야 그게 맞는 일이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못한다고 하나님과 다툴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눈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두 번째로 답하지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까. 세 번째로 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섯 번째로, 죄의 근세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 우리 말과 행실까지, 흔히 우리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라고 할 때 무엇이랍니까?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생이 지식에 있어서도, 감정, 정서에 있어서도, 마지막 의지에 있어서까지 전부 망가졌습니다.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본래의 성품만으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보물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듯이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늘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이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중심은 남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선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더 옳다고 내 이 짧은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는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고집인데 마치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아는 그 몇 가지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어른을 이기려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도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이 자기 세계, 자기 중심으로 구축된 자기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끈질긴 인내와 사랑으로 교훈하시되 모세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끈질긴 인내와 끈질긴 사랑으로 모세로 깨닫도록 모세를 교훈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국에 가면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저항을 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더 보여줍니다. 3장에서 이미 표적을 봤는데 세 가지나 더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품에 넣었더니 정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일강에 강물 일부를 갖다 부었더니 피가 되기도 하십니다.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는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의 마음과 눈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끈질기게 모세를 설복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끝까지 인내로 깨우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목회인데 결국 목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한 영혼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중간에 낙오하는 일이 없이, 주저앉는 일이 없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을 지나도록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는 고집을 좀 내려놓을 법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나 되는 표적을 연속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좀 고분해질 법한데, 그런데도 참 사람이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다시 저항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네 번째 모세의 말을 보면 아직도 모세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 모세 자신이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모세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 여전히 모세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표적으로 믿게 하는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내가 잘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이 10번, 100번 이해됩니다. 아마 이 목회자가 갖는 독특한 강박관념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야 아마 끊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몸으로 체휼되어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뼈 아픈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이론처럼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또 하나 착각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는 본래 말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그렇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모세의 입도 얼마든지 변하게 할 건데 아직까지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 모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 강박관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12절에 보면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15절에 가면 행할 일까지 가르쳐 줄 것이다. 행할 길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거기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행할 일과 갈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과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아니 사실은 세상에서 험난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든든한 버팀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갈수록 우리나라 안팎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세상 살기 힘들구나,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구나, 하면 할수록 사람이 못할 일이 설교구나, 한 주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한 주라도 어디 좀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주일에 성도들 만나지 않고 혼자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요일이 되었지만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게 준비되었는데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때, 내일 어디 도망갈 명분이 안 생길까, 너무 크게 다치면 곤란하고 조금이라도 다쳐서 병원에 한번 잠시 한 며칠 입원이라도 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목회의 길도 그렇거니와 목회만 힘듭니까?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알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줄 것이다. 너가 행할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모세가 자기 안에 핑계를 찾아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은 모세 안에 핑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 이유를, 하나님 안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더 이상 둘러댈 구실이 없습니다. 구실이 없지만 구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합리적인 구실을 찾아서 내 생각, 내 고집을 정당화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이러이러해서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틀렸다는 게 증거돼도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입 닦아버리고 지나가는 거, 자기 생각이 잘못됐거나 과거에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은데 잘 그리 안 하지요.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고집을 피우고 정당화를 시키지만 핑계가 궁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이 가는 마지막 장면은 똑같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불리해지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쉽게 뭐 한다 그러죠? 자기가 불리해지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버리는 걸 뭐 한다 그러지요? 철판 깐다 그러지요. 철판 처음 한 번 깔 때 어렵습니다. 한 번 철판 깔아본 사람은요, 두 번 철판 까는 거 일도 아닙니다. 두 번 깔고 나면요, 세 번, 10번, 100번 철판 깔아도 100번 잘못하고도 100번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그래서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내 사과 안 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사과를 안 해요. 왜? 철판 깔아보니까 깔만하거든요.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 보십시오. 찾아낼 수 있는 구실은 다 찾아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이유를 다 낱낱이 찾아서 해결책을 주니까 더 이상 구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제 철판 갑니다. 아무도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안 돼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안 된다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막무가내인 거지요. 막무가내로 나가니까 하나님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것 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모세가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4번이나 그렇게 저항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인내로 그렇게 대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 해주셨으면 모세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하나님도 엄하게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엄하게 말씀하면서,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또 모세를 염려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모세가 40년 전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하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모세의 마음을 또 달래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종을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주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모세 너와 함께 출애굽 역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그가 아주 기뻐하면서 너의 형이지만 너를 돕는 자가 되어서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다. 형과 같이 가라. 그렇지요. 사실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게임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셔서 할 말도 가르치고 갈 길도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세의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동력자, 혈육으로는 형이면서 앞으로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모세를 보필할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든든한 동력자를 붙여주는 은혜, 사실 목회자가 누리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력자들이 우리 기장교회 안에도 또 기장교회 밖으로도, 전날 사역했던 울산교회 성도들 속에도, 또 울산교회 함께했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저의 부모님처럼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 제가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회고록을 한번 쓴다면 아무개 교회 아무개 성도는 정말 나의 어머니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성경은 별명을 붙이지요. 그 중에 동력자장이다 하고 어떤 명칭 하나를 붙여주는 줄만한 성경이 있다면 어디일 거겠습니까? 아마 로마서 16장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수십 명의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동력자의 기쁨이 뭔가, 함께 일하는 기쁨이 뭔가, 그 나라를 위해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수십 명의 이름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 베베입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베베, 그 베베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13절에 가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아. 근데 오늘 주목해 볼 사람은 루포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머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내 어머니다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듯이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댈 구실이 없으니까 결국은 막무가내로 하나님 여하튼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당회가 목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통합적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통합적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장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하지만 장로가 또 장로 될 사람 교육을 한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당회원이 되면 목회자를 잘 견제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균형과 견제가 중요하듯이 당에도 야당이 되어서 목회자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혼자 황제처럼 군림하는 독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회자의 견제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당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럼 당회는 날마다 정치판에서 하듯이 목회자는 여당, 장로님들은 야당이 되어서 맨날 서로 싸워야 합니까?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약점을 찾아내서 흠집을 내고, 목회자는 장로님들 잘못한 것을,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서 책망하고, 당회가 늘 그렇게 싸움판을 벌여야 하겠습니까? 정말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당회가 목회자와 장로들이 서로 견제하는 곳이라는 말을, 정말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한 곳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없습니다. 당회는 목회자의 견제 세력이 아닙니다. 정말 당회는 목회자의 동력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견제가 아닙니다. 동력입니다. 당회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동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동력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동력할 때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주의 일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동력자로서, 눈빛 하나 속에서도 동력자를 애틋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묻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속에 동력자의 사랑이, 쳐다보는 눈빛 하나 속에 동력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늘 긴장감이 흐르는, 서로 약점 안 잡히려고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서로 마음을 그냥 나눌 수 있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염려가 안 되는, 때로 내가 실수해도 걱정이 안 되는, 왜요? 동력자라서 내가 뭔가를 실수할 때 다른 동력자들이 저분이 실수하고 나서 마음이 아프겠다, 그 실수한 걸 자꾸
끌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아이고 저분이 저번에 실수를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히려 실수한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주는, 이게 동력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역사는 동력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동력의 즐거움이 있는 우리 기장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설득으로 드디어 모세가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는 한 걸음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장면 보면 해방 후에 우리나라 어느 감리교 부흥사 이야기가 생각나지요. 항상 오른손을 푹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녀서 설교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오른손을 펴지를 않고 늘 주먹을 쥐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손을 굳게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거 기억하려고 내가 주먹을 꼭 쥐고 산다고. 오늘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굳게 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주고 너가 할 일도 너가 갈 길도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자기 세계로 매몰되려 하는 자기의 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굳게 붙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애굽으로 가는 어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는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던 손을 푸시고 놓아주십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의문의 의문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이려 하셨다면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는 모세를 왜 그렇게 끈질기게 5번이나 못하겠다는데 끝내 모세를 설복시켜서 왜 그렇게 거하게 만들었습니까? 죽이려 하셨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까닭이 아들의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 한 것입니까?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의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토록 끈질기게 설복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 일에 모세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장 4장에서 5번이나 못하겠다는 모세를 반복해서 비위 맞추어 주면서 설득하는 거 보면 모세가 갑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끝내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닙니다.
모세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서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사람 중에 최고 적격자라서 시험을 보면 1등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신 일일 뿐입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서론에서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 동안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 보고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여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냥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나도 주의 일을 위해 작은 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수정 들면서 정말 내가 했다 이런 생각, 나 없으면 이 일은 안 된다 이런 생각 정말 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일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 아니어도 다 돌아갑니다. 못 믿겠으면 다음에 한번 손 놓아 보십시오.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에 감리덕지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께 쓰임받은 자에게 주께서 주실 칭찬과 축복과 상급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서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 나도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작은 거지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 한 일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숨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목숨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명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는데 자세한 내막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도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은 생명보다 중요하고 사명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동력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겸손하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자세 버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동력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동력자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보람이고 축복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협력하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 주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아침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기도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안심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할 말과 행할 길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할 말과 갈 길과 행할 일을 깨우쳐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굳게 잡고 간 것처럼 우리도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 많이 만나서 서로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함께 웃는, 그냥 함께 우는, 그냥 함께 앉는, 그냥 서로의 허물 벗어도 되는, 서로 감추지 않아도 되는, 서로 실수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 모습 내놓아도 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준비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일학교 계속되는 여름 사역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외쳤던 모세에게 찾다가 주 하나님의 계획과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하나님을 신앙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갈 길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모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갑절로 베푸시며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날마다 깨닫게 되어 주님 같으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원하는 길과 내 소원을 내어놨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이루게
오셔서 할 말을 가르치고 갈 길을 보여주며 행할 일까지 일러주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에게도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살아갈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굳게 잡고 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의 손잡고 갈 때 어려움 만나면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다 말씀해 주옵소서. 좋은 일 만나면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주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웃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보듬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도 염려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실수해도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노심초사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정말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옵소서.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아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고하는 교사들 힘없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듭나고 도전받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러나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가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의 자녀된 같은 권속들이 함께 걸어가라 하신 길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품어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길 걸어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동력하면서 같이 갑시다. 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코로나19 가운데도 방역 수치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가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거 기억해놨다가 지금 울리지도 않고 딱 좋거든요. 요거 세팅하세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과 기도로 리모델링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혹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수혜를 만난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파악이 돼서 제가 시간 나는 분들 저희 봉사하러 갑시다 하고 문자 넣으면 올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십시오. 수혜를 어제 한 곳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한 곳 더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시간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으면 좀 와주시면 문자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 찬송합니다.